성령 안에 살기만 하면 여러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이런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용 빼는 수가 없어요. 하여간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입혀 주십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골방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는데 인생을 굉장히 다들 오래 사셨어요. 누가 묻는다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한번 누가 한다 그러면 인생을 굉장히 오래 사셨죠. 이제 저도 이제 60년 가까이 살았어요. 나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도 하여간 나름 대답할 말이 있긴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인생을 이런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라는. 지금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최희준 가수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분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한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성공학, 처세술, 자기 개발에 아주 능한 박사가 지글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분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서 그분은 현대인들의 인생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현대인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총정리 딱 하면 이 지글러 박사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산을 오르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고 1등이 되는 것,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목표야, 목표. 1등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다.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야지만 행복하다고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요즘 성공학, 처세술, 자기개발 모든 책들에 이 지글러 박사는 정리하면 한 가지야. 산에 오르는 인생관들. 하여간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맞는 것 같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들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정상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야 내 삶에 안정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막 경쟁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과는 뭘까? 만약에 그렇게 질문해 보면 신명기 8장을 보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련의 모든 구원의 과정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림자요 예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광야의 삶이요, 성도는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서 천국 가는 사람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정의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산을 오르는 세상의 인생관을 내려놓고, 그래, 나는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 천국 가는 순례자야 라는 인생을 관을 받아들이면 일단 인생의 목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광야에서의 인생의 목표는 출세고 성공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무슨 출세를 하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광야에서 인생의 목표는요, 일단 생존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전공하고, 광야에서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어쨌든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야.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아둥바둥 막 그 정상을 올려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또 광야에서는 축복을 구하기보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달라고, 막 내 창고를 채워주세요,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 이 광야에서 생존해서 약속의 땅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반석에서 생수를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광야에서 생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광야를 지나 천국을 가는 순례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막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좋은 집이나 은이나 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요,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장막이 있다는 것마도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탁월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앞서 인도해 주시니 필요해요. 계속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만 만나가 있고, 따라가야만 생수도 있고, 따라가야만 그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지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관을 우리가 정말 정립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 장망성, 장차 다 망할 세상이에요. 우리 광야를 지나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거룩한 행복한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생관을 받아들였다면, 자, 우리가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죄악이 많은 이 험악한 세상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아버지 집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앞으로 광야를 지나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할 약속,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목,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행할 일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내가 앞서 행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광야길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내가 먼저 앞서서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자, 거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사자를 통하여 앞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에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약에 나타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이 사자는. 왜냐하면 보면요, 21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사람의 허물을 사할 수도 있고 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표할 수 있어요.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앞서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이란 광야를 지나서 천국에 갈 때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광야를 지나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베푸시는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자, 20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20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자, 첫째, 길에서, 광야길에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더위, 광야의 추위, 들짐승 위험, 이방 족속의 위험들, 마귀, 어둠의 영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면서 위엄, 이게 위엄이 뭐냐면 영어 성경이 이걸 테러라고 나서 공포, 두려움. 하나님이 앞서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막 두려움을 줘서 막 위험을 막 줘갖고
꼼짝 못하게 하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야. 그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앞뒤에 좌우에 한번 우리 고백해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출애굽 13장 21절 말씀 한번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앞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를 그냥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내 앞서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길, 천국 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 그냥 기세를 막 장악하고 막 적들을 다 물리쳐놓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보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 할렐루야. 해군 함대들은요, 누가 가장 늦게 승선하냐면요, 그 함대 대장인 함장이 가장 늦게 탑니다. 배에 탑니다. 쫄따구들이 다 먼저 탄 다음에 함장이 가장 늦게 타요. 함대가 다 한국에 도착했어. 그럼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때는 함장이 가장 먼저 내려요. 왜 그럴까요? 영광을 받으려고. 대장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범람하는 위험한 요단강을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느냐? 언약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나중에 나왔느냐? 언약궤 하나님이 가장 늦게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험한 광야에서 먼저 앞서 행하신 분이시며,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들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으세요. 앞장서서 양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도 하나님이 언약궤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장서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 가는 동안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행복해요.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면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면 광야에서 여러분 멸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쯤 지나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몰라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들 장정만 60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실패했을까? 자,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한 다음에, 광야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말씀을 볼게요. 자, 30절에 제가 읽을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느니라.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느냐?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두려움 속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다고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앞서 행하시는 이 새 언약의 언약, 구름기둥 불기둥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20절에 아까 본 대로 내가 앞서 행하셔서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왕벌은 두려움입니다.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앞수행하여 너희들을 방해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천국 가는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내가 먼저 위험을 보내고 왕벌을 보내서 다 그들의 길을 다 꺾어버리고 초토화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1세대들은 이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광야 2세대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요단을 건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딱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널 때 우리는 막 간담이 녹았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기가 죽었다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12정탐꾼 보내갖고 막 10명이 막 부정적인 막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다면, 기생 라합처럼 말한 것처럼 이미 여리고성은 다 이미 기가 다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세를 다 꺾어버렸고 다 이미 초토화시켰는데, 믿음으로 나갔으면 광야도 그냥 통과하고 여리고도 40년 전에 정복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맨날 승리가 없어요. 맨날 죄에 지고 마귀에 지고 세상에 나가 지고 천국도 누리지 못하고 허덕거리면서 이 험악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가는데,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빌리그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 퀸 위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퀸 위스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중사가 도움으로 미국을 데려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성악을 해갖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이 여인의 간증을 하게 하고 또 이렇게 찬양도 하게 하고 집회할 때마다 늘 데리고 다녔던 여인이었답니다. 자, 그녀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간증, 이런 간증을 했어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 아니에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시적인 간증을 좀 주는 거예요. 앞서 가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만 따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그 장소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요, 지가 계획 세우고 지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이 뭔지도 몰라, 사명도 몰라.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뭐 하다 왔니? 네 멋대로 살면서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아름다운 계획들, 너의 미션을 모르니?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사람 몰라요.
왜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저도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간증이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이 생각이 나갖고 오전에 우리 사모한테 다시 듣고 제가 간증을 좀 잠깐 나눌게요. 우리 애지가 8살 때요, 우리 부부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애지를 일반 학교에 보낼 것이냐 특수학교에 보낼 것이냐는 고민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모가 꿈에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두 팔을 이렇게 벌이고 우리 애지를 축복해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리고 꿈속에서 어떤 건물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 애지를 막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찬양도 주셨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내 인생 여정 끝나여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뭐 이런 찬양도 생각이 났대요. 자, 그런 꿈을 꾸고 다음날 예지와 함께 우리가 성 베드로 학교를 갔어요. 그때 사모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 베드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사모가 꿈에서 본 그 선생님이요. 꿈에서 본 그 건물이 성 베드로 학교야. 이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내가 예지를 위해 예비한 학교니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 23장에서 언약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그리고 마침내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가서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목자 대신 앞장하신 하나님 목자를 따라갔더니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 없이 지금 광야를 지나 우리가 천국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축복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해서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승리하는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형통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